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까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혹시 이 찬양 다 아세요? 아신다 손 들어주세요. 네, 모르신다 손 들어주세요. 네, 모르고 부르셨군요. 이게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믿니?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믿니? 정말 믿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하시는 집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농사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농사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도 추수해보고 그리고 밭도 일궈보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따보고 굉장히 많은 밭농사, 논농사를 직접 경험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씨를 뿌릴 때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파종을 할 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심으면 난다라는 것이 팩트니까 아시는 겁니까? 네, 둘 다겠죠. 어쩌면 심으면 나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심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단언컨대 믿음으로 심는 사람과 심으면 날 거야 라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지, 교회를 다니면 애를 그냥 교회 보내면 자동적으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애들을 교회 보내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겠지, 그리고 분명히 제대로 잘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자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농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셨죠?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해보셨죠? 네. 근데 그렇게 해보면요, 사실 아이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투자하면서, 여러분 자녀 농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땅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집 팔아가지고 자녀 교육 시키셨잖아요. 아니신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못 가지고 저는 못 누려도 우리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적어도 보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명자로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 금요 차례 지금 거의 실종이잖아요. 애들 저쪽 동네에 혹시 청소년들 계세요? 나 청소년이다. 저기 예, 너희들 어쩐 일이니? 저 뒤에 네 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큰 박수 해주세요. 너무너무 잘 왔다. 할렐루야. 저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꿀 친구들이에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립다. 학원 가! 너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야? 지금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전화 와요. 너 학원 빨리 안 가? 왜 이렇게 예배는 늦게 끝나고 난리야? 빨리 학원 가야 되는지.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박힐까요? 마이티 학원, 전능한 학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학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잖아요? 성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망하는 길로 내몰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좀 무겁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고백하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찬양을 고백하지만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내가 진짜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의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아이가 될 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가? 반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의 길이 뭐예요? 열심히 드립다 공부해라.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면 너 형통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의 비결이 거기에 있거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학원 열심히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오면 자동적으로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진정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공의 비결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기대가 되십니까? 자녀 나는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괜찮아요.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늦은 적이 없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자, 죄송하지만 그 PPT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잘 보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라. 제가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분량이 한 200페이지 됩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 말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러블리 패밀리.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족인데요. 제 아들은 25이에요. 지금 저기에 한 몇 년 전, 한 5년 전쯤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요, 제 아들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제 아들인데요. 지금 25살이에요.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5개월째 저를 따라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깐난쟁이였겠죠. 초등학교 1학년을 캐나다에서 공부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서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까지 잘 갔어요. 독일까지 되게 잘 갔고 그랬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내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애 데려가라고.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독일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독일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도 선교사 자녀라고 50% 디스카운트를 해줬지만 50%를 디스카운트 했어도 엄청 비싼 10,000유로 1년에 1,500만 원. 커요 작아요? 내가 그 돈을 냈다니까요. 제가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쓴 노래 중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써서 아주 먼 옛날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악기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악기 다 팔았어요. 학비 된다고, 이 아이 학비 된다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지원해줬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열 받겠죠. 굉장히 열 받죠. 열 받았는데 근데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푸시 안 했어요. 어쨌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데려가라 그랬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 아이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 교장 선생님이 제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4년 과정이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한국으로 왔어요. 아빠, 저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한 번도 뭐 그렇게 막 공부하라고 엄청 푸시한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공부를 하면 굉장히 쓸데가 많어.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네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단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요, 공부 안 해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가 이게 공부가 좋은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왔어요. 방학 때 와가지고 아빠, 저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줄곧 안 했으니까. 이게 초지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아주 그냥 줏대가 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 내가 믿어줄게. 한번 네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렴. 근데요, 그때부터 제가 성적표를 이렇게 봤잖아요. 처음에는 막
F가 많아요. 일단 거기는 수미한 가 중에 가가 많은 거예요. 가가 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는데 진짜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올라가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뭐랄까 조금 봐줄 만한. 근데 이제 대학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로도 찾지 못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굳이 대학을 가야 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대학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일하자. 그리고 네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깨달으면 그때 대학 가도 돼. 왜냐면요, 저도 고등학교를 27살에 졸업했거든요. 대충 감이 오세요? 학교 때 좀 많이 놀았어요. 써여 있나요, 제 얼굴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일진이었어요. 저는 이진. 안 싸웠어요. 이 몸이 약해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도둑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고등학교 때 당구장에서 살고 오락실에서 살고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완전 방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코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나무란다고 제가 무슨 나무랄 게 있겠어요. 야 그래도 넌 나보다 낫다. 일진은 아니잖아. 너무 고맙다. 내가 늘 고맙다 그랬어요. 넌 나보다 낫다.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부러운 게 제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하여튼 공부를 시작했어요. 졸업했죠? 한국에 왔어요. 제 일을 도와서 사역을 같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 되겠다.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먼저 네가 공부 이거 아빠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네가 진짜 누군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선교사 훈련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딱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온 다음에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데? 음악이요. 굳이 꼭 그 많은 것 중에서 음악을 왜 해야 되니?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 음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아니 기독 음악 말고 일반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음악을 써서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를 작곡하고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을 또 근사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야, 너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저는요 하나님이 이 대학을 가라고 그러셔서 이 대학을 가래요. 근데 그 대학 이름을 듣고 하마터면 얘를 팰 뻔 봤어요. 너 죽을래? 왜냐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죠? 너 자신을 좀 알아야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너 음악 공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음악을 한다고? 야, 너 지금 네 나이가 20개야. 아니, 너 21개야, 21개. 너 이제는 안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직업이 뭐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뭐냐요? 몰라서 그래? 아빠 목사잖아, 선교사잖아. 그리고 이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진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믿음이 없네요, 제가.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내가 진짜 믿어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그때부터 대신에 아빠는 지원 못한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라. 자기가 알바하고요. 그리고 학원 찾아다니고 레슨 받고 그리고 아빠 차키 좀 주세요. 밤에 아파트에서 노래하면 막 그냥 윗집 아랫집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차 속에 들어가서 막 노래 연습하고 산속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8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어요. 3군데를 봤어요. 국내에 2군데 그리고 해외 1군데. 그냥 국내는 심심해서 본 거래요. 떨어졌어요. 3번째 해외 학교를 봤어요. 붙었어요. 붙었는데 40% 장학금을 받고 붙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학교였어요. 이 아이 노래하는 거 잠깐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처음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1년 차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Don't wanna waste my time on crying.
that you say won't tear me down. What can I do when you've been lying? I can't be bothered by those memories.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가 버클리 음대입니다. 네, 저 돈 없어요. 우리 버클리 갈 때, 이 아이가 갈 때 진짜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보내버렸어요. 야, 일단 가. 이게 대책 없는 아버지죠. 일단 가. 붙었잖아. 오래매. 돈이 없어도 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장학금까지 주셨잖아. 그러면 일단 가야지.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여러분 2년 과정 지금 마치고 잠깐 한국에 왔어요.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하냐면 1000명 중에, 노래하는 1000명 중에 8명 안에 뽑혀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콘서트를 했어요. 지난 겨울에.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아이가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선교사처럼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성적은 떨어져도 매년 2번씩 전도행을 다녔어요.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버클리에 붙을 때 아마 그게 엄청난 점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합창단 해가지고 막 공연하러 다니고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그냥 야, 네가 그런 경험해봤어? 경험해봤어요. 이게 돈도 아니고요, 막 진짜 막 그거 아니에요. 학원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고요. 제가 공부해봤잖아요. 또 27살에 고등학교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고등학교 졸업했다니까요. 그때 대학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25살에 결혼하고 26살에 유학을 갔어요. 26살에 유학을 갔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내가 손에 잡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푸른 의의 나무가 이 교회에서 자라는 꿈을 꾸셔야 된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 아이를 존경해요.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청출어람인 거죠. 저보다 성품이 더 좋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겸손해요. 저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성품이 아름다운 게요, 저는 제 아내를 못 만족시켜요. 제 아들은 제 아내를 만족시켜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초고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이번엔 제가 이렇게 시켜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부부는 괜찮고요, 부부는 괜찮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좀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앞뒤 좌우 옆에 적어도 2사람 3사람 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는 하이파이브 좋겠고요. 악수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9시 반인가요? 9시 20분까지인가요? 정말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나중에 목사님 막 잘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자,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요,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교육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른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잠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갓난쟁이 때부터 이 아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11조를 떼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용돈을 줘서 포션을 남에게 나누는, EBS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EBS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진짜 그 성공의 비결, 유대인 성공의 비결은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친다고요.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꾸 이게 제가 단대로 세려고 그래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보시죠?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인간 사용 설명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어요? 맞아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합니까? 맞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게 information이라고 그래요. information.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정보예요. information.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한 information. 바이블이에요. 교과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희 진짜 인생이 뒤집어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야.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의 비결, 그게 아닌데 절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가지고 쫓아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수아, 여기 그래서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목소리. 왜 이게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맞춰봐. 누굴까요? 누구?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좀 알 법한 분들이 좀 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앤 해서웨이예요. 자, 두 번째 누굴까요? 니콜 키드만. 세 번째? 네? 남자예요. 남자. 외국인 남자. 네, 브래드 피트이죠. 이럴 땐 감탄이 막 나와요. 우리 자매님들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네, 우리 남편은 뭐 이래서. 자, 누굴까요? 네, 안젤리나 졸리. 네, 안 졸려요. 자, 이분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설마. 네, 아니에요. 싸이예요. 싸이. 자, 이분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손흥민을 몰라. 누굴까요? 거미손. 조현우. 누굴까요? 이분은 알겠지? 예, 이영표. 누굴까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자,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누굴까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누굴까요? 이거는 젊은이들밖에 못 맞힐 것 같아요.
에드 시런. 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곤충과 관련이 있어요. 파브르 아니에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지금 뭐 곤충 하니까 막 파브르 나. 아, 이게 교육의 힘이라니까요. 교육의 힘. 자, 이분이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자, 누굴까요? 송혜교. 누굴까요? 공유. 네, 공유하고 싶어 하죠. 네, 누굴까요? 김태리. 네. 누굴까요? 이병헌.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막.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이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완전 선포해야 돼. 자, 시작.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됩니다. 자, 믿은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은 대로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달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발견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진짜 나의 것이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몸매가 왜 이러니? 너는 얼굴이 왜 이러니? 너는 성적이 왜 이러니? 이게 너는 직장이 왜 그러니? 너는 남편이 왜 그러니? 아내가 왜 그러니?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안경을 써야 돼.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얘들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땡큐, 상을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서 삶으로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신학, 음악, 경영, 비즈니스, 청소년 상담심리, 평생교육학, 석사, 박사.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영향력이요? 제 직업이 엄청 많아요. 저는 사진작가예요. 작곡가예요. 작곡가, 꽤 유명한 작곡가예요. 아주 먼 옛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심지어 이스라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렇죠? 대학교 교수예요. 교목실장이에요. 그리고 회사 사장이에요. 제 사장이에요. 1인 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모든 수익을 아이들을 위해서 써요. 제가 그 번 돈 있잖아요. 100% 아프리카에 보내고 어린아이들 훈련하는 데 쓰고 그리고 네, 복음 전하는 데 써요. 근데 정작 저는 학교에서 교목실장인데 월급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회를 제가 왜 마다해요? 복음을 전하는 황금어장이잖아요. 대학생들 막 학교에 널리고 막 완전 널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채플이라는 수업 아세요? 기독학교에 가면 채플이 있죠? 채플이 설교자의 무덤이라는 건 아세요? 애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다 안 믿는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여기 딱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공동묘지가 돼요. 고개를 쳐박고 안 들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의 채플 만족도가요 5점 만점에 4.5가 나와요. 90점 맞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인지를 몰라요. 이 지난 학기에 제가 채플을 끝나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채플에 다시 오고 싶은 사람, 이 채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 조사를 했어요. 96.3%의 아이들이 이 채플을 다시 알리고 싶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황무지라 그러는데요, 저는 황무지가 아니고 거기가 옥토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다? 돈 안 줘도 가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제가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죠? 정신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래.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믿음 있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굴까요? 몰라요.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십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Who is the greatest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발음이 좀 쩔죠? 발음 괜찮지? 그지? 짱. 자, 천국에서 누가 who is greatest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greatest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진짜 완전 내가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anyone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이 어린아이 조그만 애 하나를 내 이름으로 whoever 누구든지 환영하면, 웰컴이 환영이잖아요. 웰컴 홈 그러면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거잖아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를 맞이한다는 거죠. 웰컴하면 곧 누구를? 여러분 저기 있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쟤네들 여러분들이 환영해주고 이뻐해주잖아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얘들아 니네들 오늘 수지 맞았다 그지? 가시기 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고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얘들아 만약에 어른들이 너네들 예수님처럼 막 기뻐해주고 그러면 완전 좋겠지? 완전 부흥되지 않겠냐? 맞지? 데려오고 싶겠지? 완전 막 니네 막 청소년 막 어른들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할렐루야. 봐요, 애들이 증거잖아요. 쟤네들이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개무시해요.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저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저 아이들을 희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로 보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한은 얼마 안 남았지만 쟤네들의 연한은 엄청 많이 남았어요. 누가 앞으로 이 교회, 등촌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까? 맞죠? 집에서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정도 이상으로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교육부 예산에서 나와요. 몇 프로 쓰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육부 예산을 쓰는데 보면은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지 미래가 없는지가 보여요. 한국 교회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군데는요 0. 몇 프로를 쓴대요. 망할 거예요. Soon and very soon. 왠 줄 아세요?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투자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사도요, 전략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만 해요? 연구실 세워서 연구하죠. 연구실 세워서 연구하는데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회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미래 없어요. 예수님도 싫어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심지어는요, 부모들을 또 야단치셔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부모들이 우리 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은 가. 왜 어른들 예배하는데 여기서 떠들고 난리야? 시끄러워. 빨리 가. 예수님 말씀 전하시잖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게 say no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no,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애들은 야, 용돈 있으니까 자, 딴 데 가서 놀아. 그렇게 하시죠?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진짜 환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애들이 하나님을 안 좋아하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나? 제 아들은요, 인격적으로 늘 대해줬어요. 왜냐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먼저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도 네가 기도하기를 결정해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가 한국에 와도 되고 캐나다에 남아도 돼. 그렇지만 네가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죠.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때 이 아이가 늘 순서를 맡아요. 한 가지의 순서. 제가 순서를 맡았다면 이 아이도 순서를 맡는 거예요. 함께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 성품이 예술이에요. 진짜 성품이요. 존중해 주니까 성품이 예술로 자라는 거예요. 진짜 짜증 한 번 내질 않고 자랐어요.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지나잖아요. 제일 심한 짜증이 뭐인 줄 아세요? 엄마, 나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문을 싹 이렇게 좀 세게 한 번 닫은 거. 딱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안 믿는데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이 아이의 성품이 예술이에요.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아이들의 인생, 여러분 뭘 심으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뭘 심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뭘 심어야 될까요? 지식을 심으시겠습니까? 지혜를 심으시겠습니까? 학벌을 심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먼저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요, 빈 도화지에 작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아이들은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노를 심으면 그 분노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자녀들을 향한 말들, 그 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겠어요. 그 DNA가 그 DNA죠. 네 자신을 알라. 제 자신을 먼저 들여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함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기 이전에 제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보다 더했어.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빠가 너를 훈계해야 될 수밖에 없단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맞을까요? 스스로 종아리를 걷을까요? 안 걷을까요? 걷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야단을 맞고 안아줘요. 지금도 매일같이, 지금 25살이에요. 25살 청년이에요.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안아줘요. 정말 꽉 안아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한 번도 say no가 없어요. 혹시 no를 해야 되면 자기의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아빠, 사실은 제가 이게 있는데 요 일정을 제가 한번 조율을 해보고 도와드려도 될까요? 되게 인격적이죠? 아니면 아빠가 제가 요게 부득불하게 이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아빠 혹시 그거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아이예요. 잘 키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모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300만 원.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학점, 교양 수업, 학비 아낀다고 한국에서 수업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미래를 자기가 개척하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어떤 것을 그리느냐, 사랑, 친절, 온유, 경청, 책임을 가르치면 그렇게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 미움, 이기주의, 그 다음에 함부로 아이를 대하면요 아이들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참된 행복 어디서 올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행복이 돈에서 올까요? 직장에서 올까요? 아니면 명예에서 올까요? 성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서 올까요?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애들한테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number one purpose of your life,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두 번째,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앰베서더. 뭐지? 영어로 뭐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지? 앰베서더. 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보낸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비록 목이 잘려 일찍 죽었지만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영광스럽게 순교한 거죠. 오래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창세전의 4절,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플래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적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찬송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요,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지.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해지는데, 안 그러면 다오다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돈 좀 더 다오다오, 그죠? 사랑 좀 더 다오다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꾸 달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 권력, 성, 이런 걸로부터 채우려고 한다고요. 왜?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큰 존재들이라고. 예, 니네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상상의 날에 온 우주 끝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넓어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걸 못 가져서 그렇지. 그죠? 못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존재들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돈 겁나게 많아서요. 삼성 지금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 금액 단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300조인지 3천조 정도 되나?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300조 아니면 3천조예요. 이게 좀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죠?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조만 해도 겁나게 크잖아요. 삼성이 막 진짜 빠득빠득 막 그렇게 막 정말 안 나누고 안 베풀고 그렇게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후손들끼리 돈 조금 더 갖겠다고 싸워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완전 불행이에요. 안 행복해요.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죽었는지 아세요? 이 돈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나? 이게 아니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구원은 있는가?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천국은 존재하는가?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었대요. 영상이 있지만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까먹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진짜 돈 많은 기업이 있어요. 제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1경 2천조래요. 1경 2천조. 여러분, 말모이 있죠, 말모이. 영화 얼마 전에 나온 말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한글 사전. 처음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잉크도 없고 종이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했대요. 근데 이 그룹이 돈을 내서 찍은 거예요. 크리스천 그룹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웬만큼 상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씁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씁니다. 자, 누구나 목숨을 걸고 사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명예,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누리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학교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 대학 가고 죽으라 스펙 쌓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 스펙 쌓잖아요. 저도 스펙은 좀 많아요. 스펙 많아요. 저 되게 괜찮은 스펙 가지고 있어요. 자, 진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훈련해야 됩니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이제 또 대학을 넘어서 록펠러 그룹이에요. 록펠러 그룹. 죄송합니다. 자,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3년, 거의 20년을 투자해요. 20년을 투자하고 엄청 열심히 달려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게 자기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과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얻고 이루기 원했던 것들을 다 얻어도 정작 생각처럼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통통수권자도 어려워지셨잖아요. 거기 옆에서 빌붙어 있던 우리 그 아줌마도 네, 그렇잖아요. 요즘 어때요? 막 진짜 잘 나가는 분들 막 감옥에 계시고 막 안타깝잖아요. 전두환 막 그 전 정권 하시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뭐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 답의 첫 번째는 시작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자녀들이요, 이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요. 정체성. 나는 누구지? 세 번째, 존재의 목적이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네 번째, 방향이에요.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4가지 질문은 첫 번째에서 풀려요. 첫 번째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풀리는 거예요. 시작.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자, 제가 여기 무선 마이크 들고 있는데요. 이 무선 마이크의 가치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보세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악기도 있고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줄. 이런 줄은 왜 있나 몰라. 목적 없이 여기 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이거 줄 떼면 마이크 소리 안 나요. 이거는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거든요. 저쪽에서 이 소리를 잡는 안테나가 또 있어요. 여기서 증폭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목적 없이 살아가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건물 하나를 줘도 설계도면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이 예배당 지을 때 그랬을걸요? 근데 우리 인생에 설계도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똑같죠? 사람의 존재가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단지 출세하고 명예하고 건세를 얻고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면 괜찮죠. 근데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복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복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아까 3절부터 쭉 그렇게 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으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그런 축복을 타고났어요. 근데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반도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10시, 11시, 12시까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 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그렇죠. 가정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거짓 진리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가야 성공할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떻게 쓰실지를, 지금 연세가 드셔도 괜찮아요. 왜? 아브라함은 몇 세 때?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야 대충 해, 다 먹자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대충 해? 아니에요. 야, 다 먹자고 하는 거지. 들어보셨죠? 혹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먹자고 태어난 존재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자들, 진정으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찌질이었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중퇴예요. 그런 사람이요, 온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이 많아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비결이에요. 교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사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은 대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짧은 이야기니까 괜찮겠죠? 네. 저 진짜 10시까지 갈 뻔 봤잖아요. 자,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지라는 학생이에요. 영상 잠깐 짧게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16살이었고요. 이때 16살. 저희가 훈련하고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16살짜리. 이 아이가 10대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꿈을 꿨어요. 10대 때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요, 놀랍게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무슨 스쿨이죠? 대안학교에 갔어요.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11조. 자, 인생의 11조. 나의 시간을 주님께. 그래서 캐나다에서 먼저 영어 통번역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소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유치원 영어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 캄보디아 쓰레기 매립장. 제가 여기 가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사진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냄새가요, 막 정말 제가 평생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 냄새. 정말 이게 막 속에 있는 바닥부터 다 이게 밖으로 막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어린아이들 섬기고요.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가서 미술과 컴퓨터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이게 17살짜리의 고백입니다. 네, 지금 바이올라 대학의 총장상을 받고 들어가 있어요. 바이올라 대학의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1학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못해, 공부 잘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교회 교육부가 잘 되도록 여러분 도전해 주세요. 그냥 주일날 말씀 잠깐 듣고 가는 거 보통 해봐야 30분 설교, 40분 설교 그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잠깐 그냥 모임하고 출석하고 잠깐 얘기하고 가는 게 끝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다운받는데요. 세상은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지금 혼란 가운데로 이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따라해 주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진짜 그런 고급 훈련을 만드시라고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자기네들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그래서 저들이 진짜 단지 인생의 목적이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인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라고요. 돈 아꼈다 뭐 하시려고요? 뭐 엄청 큰 교회 지으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돼요. 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교회 있는 청년들, 잘 나가는 청년들에게 애들 맡기세요. 공부 레슨 시키라고요. 굳이 학원을 보내지 말고 교회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직업 창출해 주시고 그러면 청년 실업률 확 줄을걸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 좋은 청년들에게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도 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스터디 그룹도 하고 쟤네들한테 좀 투자해 주셔서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10명 데리고 제가 유럽 4개국 다녀왔어요. 비용 1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름에 핫 스팟에. 그리고 걔네들 나라, 인물, 역사 연구 다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땅 밟기 하고 애들이 공항에 떨어뜨리고 걔네들이 숙소까지 모든 것들 다 아이들이 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쟤네들 애들 아니에요. 애들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애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빛낸 애들은요, 빛낸 사람들은 다 청소년 10대예요. 김연아 보세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빛내고 있는 그 다 10대 20대예요. 쟤네들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바라보면 애들같이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많이 틀리니? 고마워. 애들이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도 내려다보지 마시고 숙이고 바라봐 주세요. 그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됩니다. 믿으십시다. 믿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는다. 나는 널 기대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인생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진짜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정말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